29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29장 20절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역대기 마지막 장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정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그런 순간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인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땅을 회복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 국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전쟁 영웅, 많은 땅을 회복하고 또 승리를 거둔 사람은 그러나 역사상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전쟁 영웅이었던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승할 때에도 또 고날 때에도 쫓길 때에도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역대기 상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편을 자주 이렇게 같이 겸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시편을 보면 물론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도 있는데요. 그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시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103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본인이 왕이어서 본인이 예배받고 본인이 찬송받아도 당연으로 여겼을 텐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에서도 그가 회중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치 이런 톤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때에 전심으로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을 이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백성을 예배자가 되도록,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끈 그런 왕이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죠. 21절에 보니까 그가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죠.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화목 제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 마리,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또 풍성한 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 풍성한 제물로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을 먹고 마시며 기뻐했던 것이죠.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바누아투에서 여러 부족들이, 산속에 사는 여러 부족들이 부활절을 맞아서 연합으로 청년 그 연합 집회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 곳곳이 숨어 있는 그 부족 마을, 그 부족들이 모이는 것인데요. 한 부족 마을에 다 모이다 보니까 참 그런 일도 있네요. 그릇도 모자라고 수저도 없고 물론 잠자리도 그냥 아무 데나 다 자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큰 잎사귀 따가지고 음식을 받아 먹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죠. 또 그릇도 없으니까 수저도 얼른 먹고 나서 얼른 그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얼마나 기뻤냐면 며칠 동안 기쁘고 축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축제를 보냈냐면 이제 그 연합 집회를 위해서 쌀을 몇 포대를 쥐고 올라가고 소를 2마리나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나무 그 밑에 걸어놓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충만하게 풍족하게 느끼게 했는지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며칠간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날에 이렇게 다윗이 풍성한 제물을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풍요를 누렸는지 상상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리들이 먹고 마시며 기쁘게 예배하도록 섬긴 다윗 왕입니다. 이후 다윗 왕은 솔로몬과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각각 왕위와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죠. 기록된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은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다윗의 이 땅에서의 언약은, 이 땅에서의 다윗의 인생은 끝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셔서 솔로몬과 그 이후 다윗 왕조를 잇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후대까지 자비를 베풀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대상 17장 8절 참 그 본문 우리 같이 묵상하고 할 때에 참 굉장히 놀라운 면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17장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그 존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자, 이 뜻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길 그 이름, 그런 너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아닙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묵상교재 우리 복 있는 사람 그 왼편에 있는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부가 설명이 그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에 자신의 영광을 걸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에 자신의 영광을 걸겠다고 하신다.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허물도 있고 또 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이름이 그에게 걸맞도록 그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걸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그 언약의 사람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2000년대를 사는 우리 다윗은 죽고 3000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늘 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많은 다윗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지만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6개의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그런 별이죠. 이스라엘 국기에는 딱 다윗의 별 하나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해군기, 공군기, 국방군기 모두 다 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재밌었던 것이 그때 이렇게 제가 바이블키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한 공부를 할 때인가요? 그 안작 스트리트 그 시티에 있는 안작 스트리트 위쪽을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도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의 묘 앞에 큰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다윗의 별,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양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도 다윗의 이름은 여전히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서는 다윗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셨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죠. 자기의 뜻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편에 정말 너무나도 그 다윗의 영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모했는가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는 이렇게 했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산성이요 피난처이시라. 그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미운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다툼에서 건지시고 칼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 다윗에게도 미워하는 자가 있었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다툼이 있었고 칼과 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보다도 건지신 하나님, 피치 못할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노래했더라고요.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시편 39편 8절에 보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더라.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그의 말씀을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여긴 그런 예배자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참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조목조목 어디에서 건지시고 나를 어디에서 건지시고 나를 어디에서 건지시고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많은 순간, 수많은 어려운 때에 다 건지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전할 말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교훈을 얻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후대들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노래하는 그런 오늘날의 다윗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높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참 상황 논리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높였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안전을 높였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에 대한 기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존귀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후대까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